자, 계속해서 룻기의 욥기의 담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까지 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욥기가 자체적으로는 악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드렸고요.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긍정적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화 부분에는 새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엘리후의 등장이 이제 좀 특이한데 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욥기에 보면은 새 친구들이 나와서 3라운드씩 다 뭐 이렇게 욥과 설전을 벌여요. 이게 굉장히 길게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설전을 마치고도 욥은 받아들이지 않고 욥이 하나님 나와라,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라,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진짜로 나타나죠. 근데 요 가운데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엘리후. 근데 이제 욥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엘리후가 왜 끼었을까라고 이제 의구시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후가 했던 이야기가 친구들하고 뭐 그렇게까지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할 때도 좀 겸연쩍게 등장을 해요. 여기 친구들이 안 껴줬나 봐.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혼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새 친구들을 혼낼 때 이 친구들은 혼내는데 엘리후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끼었을까라는 것을 의구시하기도 했는데요. 욥기를 문학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욥과 새 친구들 간의 설전을 통해서 드라마가 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제 꽝 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음악에서 두두두두두 하다가 꽝 하고 때리죠. 그러니까 꽝 때리기 전에 잠깐 요 앞에 휴지기 같은 게 있어요. 잠깐 조용하고 잠깐 멈춥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막 상승되다가 그냥 꽝 터지는 것보다는 막 상승되다가 잠깐 쉬었다가 꽝 터지면은 이것이 더 폭발력이 있게 들립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어떤 그런 문학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물론 엘리후만 가지고서도 따로 연구한 논문이 전 세계에 수천 개는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등장을 더 고조화시키는, 극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담화 부분에 유명한 것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욥이 나타나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제가 좀 짓궂게 표현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은 하나님은 사탄한테 고소자한테 내기에서 질 뻔하셨어요. 욥이 막 굉장히 거칠게 하는 게 항변을 했었죠. 결국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기는 어떻게 보자면은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주의 힘을 드러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 친구들이 이미 하였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욥이 그래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적 체험을 하는, 종적 체험을 하게 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되니까 고난에 대한 답은 모르고 고난의 문제가
정답은 얻지 못하고 해결을 받지 못했어도 이것을 이겨서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신앙을 계속 갖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잘 이렇게 꾸며서 설명을, 물론 꾸몄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러네요. 아주 귀중한 의미인데 이거를 잘 마무리 지어서 설명드린 것이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해석과 의문점이 있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욥이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무대답에 무릎을 꿇었을까라는 겁니다. 뭐 아까 제가 했던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였다. 예, 이거는 한 50점 주고 싶네요. 그쵸? 어마어마한 신이란 존재가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인간이 꼿꼿하게 서 있겠습니까? 결국 욥은 글쎄 하나님 나타나라 했겠지만은 정말 눈앞에 나타날 것을 상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앞에 떡 하고 나타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이 신이라는 힘, 신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존재감 앞에 그냥 인간은 팍 굴복해 버리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해석이 있어 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답은 아니면 욥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것 자체가 이미 답이다. 하나님이 욥의 항변을 들으셨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 요건 한 40점 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유사한 맥락 가운데 이해하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은 예, 대답이 될 수가 없었죠. 그건 아무 감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타났다는 것,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지만 이미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또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냐면은 하나님은 욥이 그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 영광으로 초점을 돌리게 하였다. 자, 이거는 제가 한 70점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문제보다 더 큰 무엇을 욥이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이상 개념치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게 있었어요. 비록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요번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잘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지만 결론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욥이 다시 무릎 꿇게 하는 대로 주관하신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35점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통적으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책 자체가 실패다. 그러니까 이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이 이질적인 부분 여기 갖다 붙인 것 자체가 책이 좀 어설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또 실패했냐면은 결국 전통적 입장으로 전환해 버렸다. 인과응보, 부와 신실의 밀접한 결부. 다시 말해서 그 욥기 가운데 부분은 욥이 한 거를 해요. 뭐냐면은 에이 전통 그거 나도 다 아는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와 신심을 결합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욥이 한 거를 하고 이것을 듣는 독자는 은근히 욥 편을 듭니다. 그것도 꽤나 고상한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 그 뭐죠? 그 기복신앙 복준이가 믿는다는 이거 유치한 거야.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에 자기가 오히려 속이 후련한 거예요. 예, 기복신앙 이런 거 옳지도 않고 너무 따라서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신나게 욥의 한 거를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 버리죠? 욥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복을 덜러덩 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은 드렸나?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과응보라는 것을 부정을 해오는 것처럼 욥기가 이제 진행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확인해 버리는 인간의 존재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다시 말해서 잘 믿으니까 복 받는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고매한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실존적 상태, 인간의 실존적 신앙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욥기를 끝내버리죠. 인간, 너는 요거야. 너는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는 애써 사탄 앞에서 부정하려고 했던 것. 하지만 씁쓸하게도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계산하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학자들이 책 자체가 어설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 한참 굉장히 피치에 올랐을 때 그런 해석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욥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 제시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하간 무고한 고통은 존재한다.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욥뿐만이 아니라 욥이라는 문헌 자체가 등장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그때도 말씀드린 신학으로서, 이론으로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인간의 무고한 고통에 대해서 하는 게 항변하는 글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고통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문제고, 어쩌면 영원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왜 저들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영원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 그날까지. 자, 그리고 그런데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근데 이 문제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문헌 A+를 맞는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극복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올바른 신앙 공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앞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